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8장 1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유효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지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잘 이해할 때 우리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당시에 신명기 말씀을 듣는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40년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 필요가 있겠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주어진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타나는 성경의 모든 이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고 교훈을 받을 때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자,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 잘 깨우쳐주고 있네요. 1절로 6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아요. 1절에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강조됩니다. 이 신명기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이뇨?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의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잘 순종하는 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이렇게 순종하면 1절에 보세요.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망하는 겁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렸다고요. 생사.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살긴 살겠죠. 우린 죽음의 의미를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그게 죽은 거예요. 영원한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겠죠.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이 소생하는 거. 이게 진짜 생명이지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죽음의 길을 가느뇨? 이거 안타까운 문제죠. 이게.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삶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지. 그리고 번성한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신대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 뭐해. 목숨 끊어지면 그걸로 끝인데. 생명처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잘 나와 있고요. 또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승리,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복종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잘 이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얘기죠. 잊지 말아라. 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도 잘 적어놔야 돼요. 여기다만 생각하면 다 잊어버려요. 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메모해 준 거라고요. 기록해서 남기신 책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주 봐야죠. 기록해서. 기록하는 목적은 뭐야?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꾸 보고 듣고 해서 기억하라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 안 되겠죠. 수시로 봐야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듣고 잊어버리니까. 너를 낮추시며, 40년의 의미 여기 나와 있어요. 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는지. 자,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 뭘 원하셨다? 겸손. 너를 낮추시며.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특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교만해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교만이지 뭐.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우린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첨예하게 부딪힌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앞서는 거죠. 언제든지 나의 감정이 앞서고 이게 다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자, 이걸 깨뜨리는 방법은 광야 생활, 시련과 연단이 찾아오는 거죠. 자, 우린 잘 묵상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겸손입니다.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 밑에 내가 서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착각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알아야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야 모르지, 그게.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이 마음대로 될 줄 알잖아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야,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교만해져. 나이가 연륜이 쌓이면 점점 더 교만이 쌓여.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놓치질 않아요. 고집이 세진다 그랬죠? 고집이 세다는 건 자기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이 겸손이 안 되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다. 아멘?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왜 고난이다? 고난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뜻을 모르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입니다. 그 다음 시험하사 그랬네요. 시련과 어려움은 언제나 부르에바입니다. 뭐나 부르에바. 무엇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답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건 뭐예요? 핵심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순종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건데 이것은 순종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당연하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언제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뭐 쉽게 적용을 하세요.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약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뭘 테스트하신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까? 간단하잖아요. 너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니?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니? 뭐 간단하잖아요. 어렵나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어?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삶과 함께 하신 너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느냐? 아멘? 아니냐? 아멘이냐 아니냐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련들,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가오는 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전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간단히 요약이 되죠. 아마 많은 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텐데 뭐 그것은 어떻게 요약하면 되냐?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한 문장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수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벌어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면 되겠죠? 네, 뭐 어렵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걸 잘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사랑의 개념 15가지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지. 잘 우리는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에 달려있다. 아주 뭐 간단하네요.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잖아요.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신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했다. 자, 그러면 시험의 핵심이 순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인데 믿음과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육체의 생명이 필요하니까 음식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생명이다. 처음에 살고 그랬잖아요. 1절에 살고. 그 살고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란 뭐냐?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삶이요 생명이다.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함이요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삶, 비다. 이 비다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하고 있어야 돼요. 삶, 비다. 그 생명과 같죠? 같은 단어잖아요. 사는 게 생명이거든요. 살고 죽고. 자, 우리는 어떤 것이 사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짓고 그게 사는 게 전부입니까? 그건 뭐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광야에서 홍해길을 건너시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지금 바꿔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니야. 진정한 영적 생명,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떡과 말씀이거든요. 떡과 말씀.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떡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육체의 굶주림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상으로 우리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겠죠. 정리되셨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주변 사람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는지 다 보여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죠. 이게 문제긴 한데요.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한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한 게 뭐냐면 너 배고프지? 그 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잖아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로 시험을 했다고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의미를 아시겠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마귀의 시험이 뭐냐? 육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내가 안다. 마귀도 알죠. 그러나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육체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시험입니다. 이건 뭐 예수님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시험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걸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자,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말씀을 알면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사의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사는데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이 중요한 내용을 왜 모르지? 알면 이게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묵상되는데 이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지식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딱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아멘. 그럼 물리쳐야 예수 이름으로. 떡 물리쳐야 예수님처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다 기억하여 남기신 거지. 그냥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 4절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40년의 세월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죠. 징계라고 봐야죠.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즉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험이 다가오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굶주려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딱 그만큼까지예요. 만나 그 이상은 안 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외치는 것은 만나로 만족해야지. 시련 시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주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만나만 내려주시는 줄 아느냐? 만나를 내려주신 것 자체도 기적이죠. 4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을 먹인다는데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거 갖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믿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5절로 6절 광야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징계라고 생각하라. 마음에 생각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로 생각하고 이런 징계를 왜 만나게 하신다고요? 6절 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길을 알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길이에요.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든지 my way,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것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이 영생이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간단해요.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길이냐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이냐. 둘 중에 하나, 이 둘 외에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악의 길로 흐르잖아요.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아멘. 뭐 어렵나요? 그 징계가 당신은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가 잘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시련당할 때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다가온다는 것. 그 다음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잖아요. 의와 평강, 거룩함 나와 있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의요, 거룩함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더라. 확실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면 왜 징계와 시련을 주시느냐? 7절, 10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목적이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시련받게 하시느냐? 그것을 잘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시험이니까 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목적이죠. 시련과 징계의 목적.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총과 샘이 흐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세요. 밀, 보리, 소산지요.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9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오전